만일 누가 베드로 전후서 전체 교훈을 포함하는 요절과 같은 말씀을 한 구절 꼽으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모든 교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을 꼽을 수가 있겠죠. 베드로후서 마지막인 3장 18절에 보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일관된 주제요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영적 성장을 촉구하는 신약 성경의 포괄적인 교훈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야 되는 것, 이건 마땅한 당위이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죠. 자, 왜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가? 첫째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라.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 성도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을 이루는 삶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간접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찾는다면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 이전에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감동을 주고 빛으로 드러나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전도의 문을 여는 것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성경이 전후서가 쓰여진 이유가 첫째로는 심각한 핍박의 위험에 직면한 자들이었고 특별히 후서는 이단의 교훈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사람이 출생을 하면 어른을 낳는 게 아니죠. 아이를 낳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방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시간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배우는 이런 과정,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 세상의 박해로 인한 핍박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이단의 교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여 방황하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은혜 속에 자라는 것이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생명은 자라나는 게 특징이죠. 자라나지 않으면 병들었거나 아예 죽은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제임스 호그의 소설인 무죄로 판명된 범죄자의 은밀한 비망록과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ivate Memories and the Conversion of the Justified Sinner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영어 책 제목을 직역을 하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의 개인적인 기억과 고백들,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자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 다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일을 행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이런 모든 죄가 나의 영원한 운명에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한다. 오늘날 완전히 구원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쓴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호그라는 사람은 풍자적으로 비웃으면서 이 소설을 이렇게 쓴 것이죠. 19세기 영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실제 삶에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죄를 짓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이 보배로운 믿음과 반대로 행하는 이단의 무리들을 설명을 하죠. 주를 부인하고 사신주를 부인하고 호색을 쫓고 탐심으로 행하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과 같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배로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나 예수님 닮아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이런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죠. 또한 이렇게 자라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단의 관계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로 7절에서는 믿음에 더해야 할 것, 믿음에 플러스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과 윤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가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거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더해야 될, 플러스 해야 될 이런 덕목들을 잘 이해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고 행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 5절로 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이 목록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앞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 플러스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의 어떤 행위를 더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구원이 완성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 외에 선행이나 또 뭐 성찬에 참여하거나 전도의 열매가 있거나 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삶의 한 국면들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이전에도 구원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자랑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은 구원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보다 더 큰 성도의 선행이나 삶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선행과 복된 삶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도는 그것이 내 자랑이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성화되는 거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전 인격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공급하라 그렇게 말하죠. 지식의 믿음의 덕을, 지식의 덕의 지식을 뭐 이렇게 쭉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동사가 7절 마지막에 있는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끊어 읽으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근데 매번 이 공급하라, 원어적으로 더하라 그 말을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공급하다라는 말, 더하라는 말은 고대 헬라 시대 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할 때 그 이제 합창이 그 연극의 한 부분인데요. 합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합창 단장 또는 합창 대장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연극의 합창은 공연비가 많이 드는 그런 예술이죠. 그래서 이 합창 단장은 당국에서 보조해주는 공연비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찬조금을 합해서 그 합창이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북돋는 것, 이때 쓰여지던 말이 공급하라, 더하라는 말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 공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더해야 한다, 플러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공급되고 있고, 이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덕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좋은 성품, 이해심이 깊은 것, 뭐 이렇게 오늘날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도 다 이제 덕이 되겠죠. 덕이라는 항목 안에 절제, 인내,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로 아레타스인데
탁월함, 능력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훌륭한 주석가인 벵겔은 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한 품격이며 마음의 활력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능력이고 도덕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이 믿음은 내적으로만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활동하는 믿음, 능동적이고 선을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의 역동성, 힘을 공급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활발하고 능동적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무기력이나 권태감 이런 거와 정반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고요. 활동한다고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덕뿐만 아니라 지식을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교리로서의 지식은 아닙니다. 왜요? 이미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지옥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믿음의 이 지식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구원에 관한 교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해력과 통찰력, 지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을 하면 믿음의 덕, 곧 힘을 공급하여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힘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활력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지성과 이해력과 통찰력이 더해져야 믿음이 바르게 역사한다, 그런 뜻이죠. 존 브라운이라는 주석가가 여기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이 지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명백히 얘기해서 지성과 이해력과 통찰력이죠. 또 옳은 것과 틀린 것,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베드로 사도는 매우 능동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밤중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유령인가 하다가 내닌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사람이 활력이 넘치는 사람인가,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바다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바다로 뛰어든 정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만히 있지 않고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귀만 딱 잘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하려고 칼을 뽑아든 사람이죠. 그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 사도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고 혈기가 넘치는 모습이 간혹 드러나는 때가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교통과 조명하심 속에 외부적인 핍박에 맞서는 그리스도인과 또 이단의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귀중한 서신을 전서, 후서 두 개나 기록한 참과 거짓, 옳은 것과 틀린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지식을 소유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증상에 맞게 수술을 해야 되면 외과적으로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주사를 맞아서 되는 일이면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하는 일이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물리치료를 해야 될 일이면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고쳐주시는데 왜 병원을 가는가?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난이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 이해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제로 독 있는 뱀을 만지다가 물려 죽고 독을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때로는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큰 곤란을 당한 그런 경우들이죠. 사도는 보배로운 이 믿음에 덕을 공급하여 힘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고, 역사하는 힘있는 믿음은 지식과 이해력과 이런 것으로 잘 통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지성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앞뒤가 없고 원칙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와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로이준주 목사님은 이 절제와 인내는 우리의 내적인 기질과 연관되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절제와 인내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힘이 있는 믿음의 덕을 공급하여 믿음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잘 통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걸맞게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기까지는 아직 몸의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많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여전히 우리의 육체 속에 본성의 원리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육체의 원리, 본성의 원리로 행하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데, 우리의 옛 본성은 머리를 싹 쳐들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교만을 속삭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절제와 훈련으로 우리가 잘 자신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라 말씀합니다. 인내는 잘 견뎌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절제가 내적인 본성과 정욕에 대하여 절제하는 것이라면, 여기 인내는 외적인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미도 견뎌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 것인데 끝까지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인내의 시작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합니다. 소망 중에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한, 소망을 붙드는 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인내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쁨,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으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그 죄인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기쁨, 또 주님이 지금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내다보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내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완전한 구원,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가 몸까지도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예수님을 닮게 되는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통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날을 바라볼 때 어떤 외적인 어려움도 끝까지 참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내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인내, 경건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건은 잘 예배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런 말로 이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오래 참는 인내가 왜 필요한가? 그 모든 인내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절제와 인내로 자기를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다면 그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막 피곤한데 하루에 정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은혜 받을 수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이 목적,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잘 상고하고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경건의 형제우애를 공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형제우애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의 어떤 도시 이름이기도 하죠. 이것은 보통 가족관계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형제사랑,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사랑. 그런데 사도는 이 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 사랑을 행하라. 이것을 형제 우애로 우리말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 태에서 난 형제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정말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이런 기준점이 생겨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리스도인 당연하죠. 새 생명을 얻었고 죽었던 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지만 연약과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왜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이 정도밖에 행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평하고 참아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소리 안 하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연약을 볼 때는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가족이듯이 이 형제사랑은 연약한 성도들이 서로 허물 있을 때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믿는 형제들 사이의 사랑인 필라델피아를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을 여기 쓰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 사랑,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상당히 나 자신 중심적으로 예수님 믿고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정말 믿음이 내적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반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만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공급하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나름대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또 우리를 만나게 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교회 집사님이요, 또 목사님이요, 또 직분을 맡은 분이니 나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공급하는 이런 것.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과 다른 것인데요. 그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이건 거짓 선지자와 정반대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나 사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평신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이런 덕목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배로운 참 믿음 위에 이런 덕목들을 날마다 공급해야 된다. 예. 날마다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깨어 있었고,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에 적용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구역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줄 아는데요, 그렇게 교회 가는 날 교회 가고 모이는 날 모이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더해야 될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이런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이런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이니, 이런 악한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영적으로 자라날 때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해 봐서 나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 자라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며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 정말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고 믿음에 견고히 선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 조화롭고 분별력 있는 성도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로운 참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견고히 서고 자라나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정말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들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